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이 포도원의 이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은 첫 번째가 2절에 있는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 그 돌을 제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제일 좋은 종자를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틀을 팠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대와 수틀이라는 것은 그 포도나무를 보호하는 거고 또 수틀은 포도가 열렸을 때에 포도주를 짜는 기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농부로서의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포도원에서 그 포도나무를 향해서 했던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도가 제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그것이 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 포도를 열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가지치기를 먼저 해요. 이 가지가 영양분이 그러니까 빨아먹는 거니까 그 가지를 쳐서 잘라서 그 가지의 영양분이 한쪽에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이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합니다. 그거를 조피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가죽 안에 벌레들이 해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두면은 그 해충들이 다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그런 가죽을 잘 벗겨서 그 해충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나무들을 공기와 또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묶어두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치고 가죽을 벗기고 묶는 일들이 그것이 농부가 그 포도나무가 잘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농부가 했던 일들은 그 가지치기를 하고 또 가죽을 벗기고 또 묶어주는 일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절 끝에 보면은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 가꿨는데 결과는 들포도였어요. 이 들포도는 신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포도입니다. 또 그거를 포도주로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이 포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돌을 제하고 또 망대를 쌓고 또 그 이 술틀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하고 또 가죽을 벗기고 또 묶어서 제대로 된 극상품의 포도의 씨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렇고 나니까 할 수 없이 그 포도를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울타리와 담을 헐어서 결국 그것을 이 짐승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밟고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6절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못하니까 거기에 찔레와 가시라고 하는 것을 두고 또 비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도록 행하시기를 원하셨죠.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공의와 정의를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들포도처럼 그래서 무자비한 거예요. 그리고 포악해요. 거기다가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이 죄성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로 부르짖음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부터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있어요. 이게 화 있을진저라고 그러잖아요. 8절에 화 있을진저,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들포도를 맺은 그 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분노가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분노는 어떤 거냐? 지금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더했다.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요. 모두가 주인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거나 집을 팔 때도 그들은 7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아요. 또 희년이 되면 다 원상 복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그 전토와 가옥을 다 가질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옥과 가옥을 전토와 전투를 더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서 거주하니까 혼자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더해서 그 남의 것까지 뺏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해요.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그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주할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0절에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그러니까 10개를 심으면 10개가 다 나지 않고 겨우 1개 정도 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확물이 10%밖에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지금 8절에 있는 욕망에 있는 사람들의 이 죄뿐만 아니라 이 11절에 있는 이 저주가 또 두 번째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저주가 뭐냐면 그들은 이 독주를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독주라는 거는 세속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독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죠. 그들은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으는도다. 이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11절에서 있는 이 저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왜 보지 못할까라고 하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귀한 자가 왜 굶주리고 왜 무리가 목마르냐면 바로 그 망대와 그 모든 그 담을 헐으셔 가지고 이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뭐 많이 가지면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14절에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수월이라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이 수월이 뭐냐면 이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늪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밟아도 오히려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또 아무리 그 안에다 쌓아도 그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수월이 욕심이 한량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는 거고 채워도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이 허무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5절에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그러니까 모두가 망하니까 결국에는 다 어떤 사람이든 그 안에서 낮아질 것이다. 또 그것이 결국에는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다 망하고 나니까 뭘 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멸망하고 그 욕심 때문에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정의로우시는구나. 저는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악인들은 스스로 판 함정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 빠져드는 거고 그 빠져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주인이 없는 이 어린 양이 되고요. 또 유리하는 자와 같이 이게 나그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그네가 또 목자가 없으니까 어린 양이 그 안에서 유유자적처 하는 것처럼 또 주인이 없는 밭에서 자기가 해먹고 있는 것처럼 또 이 푸른 초장에서 먹고 있는 어린 양이지만 목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말은 보는 것은 행복해 보이고
뭔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같은 거죠. 목자 없는 어린 양이고 또 본향이 없는 그 나그네, 갈 곳이 없는 향방을 모르는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과 같은 거죠. 우리들의 이 삶이라는 것은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갈짓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그 씨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최고로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